안녕하세요. 야산홍역 21강 진행하겠습니다. 야산선사께서는 세계 역학사에서 엄청난 그 업적을 사실 남기셨는데, 기존에 역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실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야산선사가 창안하신 그 경원력이라고 하는 것이 공자나 소강절 같은 그 분들이 알고 계셨던 것을 아주 구체화해서 우주 변화와 인간의 혁명적 어떤 진화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연구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태양력과 태음력을 대체하는 새로운 역법을 창안하신 거기 때문에 후천세계에 운행하는 역법을 창안하신 거, 그러니까 시공간 구조를 규명을 하셨다고 보면 돼요. 사실은 그걸 역학적으로 해놓은 건데 그게 굉장히 엄청난 업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자는 알고 계셨어요. 공자는 이제는 그것을 360도 정역세계에 대한 지책수 144, 천책수 216 해서 360 정역세계에 대한 것을 이미 언급을 하셨고, 소강설 선생의 천군얼굴 한왕래 식구 자체를 보면은 이분도 이것을 감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아직 제가 해석은 안 했지만은, 그렇지만 이분들이 알았지만은 그걸 아주 세세하게 그것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도수형으로 정확하게 드러내지는 못하셨어요. 때가 아니었다고 이렇게 야산선사께서는 그 당시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신 것이고, 자신의 대에 와서 자신이 그것을 이제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거를 야산선사의 역학적 업적이라고 하는 것이 공구도설, 선우충고정설, 황역기실약조, 경원력이라고 하는 요게 굉장히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인데, 이게 사실은 우주와 인간, 우주 자연과 인간의 혁명적 변화의 원리들을 이렇게 드러낸 거죠. 상수학적으로 드러낸 개념들이다 그러겠죠. 그래서 특히 소강절 선생의 복희 64개 방위도를 가지고 운행하는 이 황극 경세 연표와 야산선사의 새로운 선우촌 분해도에 의한 경원력이라고 하는 것에는 도수 차가 있습니다. 시간의 차가 있는데, 그게 이제는 기존의 소강절 선생의 이 복희 64개 방위도라고 하는 것은 태양 태음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태음력. 그러니까 이것이 윤력의 어떤 세계를 반영을 하는 것이고, 이 태양 태음력, 그러니까 우리가 캘린더라고 말했었죠. 이 캘린더상의 태양 태음력을 반영하는 그런 도고, 야산선사의 선우촌 분해도에 기초를 해서 또 발전한 경원력이라고 하는 거. 경원력은 여기 이제는 경원력 보통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태양력과 태음력에 의한 제3력을 창안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태양력, 태음력, 그러니까 양력과 음력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1력이다, 2력이다 그러면은, 태음력이 2력이다 그러면은 제3력으로서 경원력이라는 걸 창안을 하셨다라는. 그러니까 이 태양력이라고, 태음력은 우리가 익히 아는 법 아니겠습니까? 태양력은 이제는 어떻게 돌아가요? 365와 2425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 다음에 태음력은 상방월 기준으로 29.5일 정도가 들어가죠. 그래서 보통 한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윤달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태양력과 맞춰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력과 태음력이 사실은 그 불균형한 상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이 세계는 태양 천지를 우리가 역학적으로 천지일월이라고 해서 일과 월, 그러니까 태양 하늘을 상징하는 태양과 땅을 상징하는 달의 어떤 그런 기운 운동에 있어서 그 불균형적으로 돼 있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런 세계를 이렇게 꼭 이렇게 윤달을 이렇게 첨가를 해서 음양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음양의 균형을 윤달 추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음양 균형을 윤달 추가로 이렇게 그 하는 우리가 세계라고 그래서 이걸 윤력이에요. 윤력법을 쓴다. 그러니까 윤달 윤자를 써서 윤력이다 이렇게 윤력의 세계다라는. 그런데 그 공자는 그 윤력이 아니라 이제 정력의 세계가 열린다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정력.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간들이 그 사는 현재 이 세계 윤력의 세계에서 정력의 세계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은 정력의 세계, 정력. 역법할 때 역자를 쓰겠습니다. 역은 곧 역이긴 하지만은 역법할 때 역, 칭력할 때 역. 뭐 윤력이라는 이것도 윤력도 역이라는 말을 쓰죠. 윤력에서 정력으로 바뀌는데 이 정력이 이제는 360으로 정음정량. 그러니까 태양 일수도 360일, 달의 일수도 360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정음정량의 세계, 360의 세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그 차이가 있어. 360에 그 29.5일로 가면 이게 뭐냐면은 354일이 1년이 되죠. 이거는 1년이 354일이 됩니다. 29.5일로 10일을 곱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 360에 비해서 5.2425가 더 많잖아요. 이거는 360에 비해서 육수가 적잖아요. 이런 게 아니고 360의 정역의 세계가 열리는데 이거를 이제 이 정역에 대한 그거를 이 경원력으로 구현을 하신 거죠. 구현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롭게 그 인류가 개벽을 해가지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는 구현이 되면은 그 세계가 정역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세상에서 뭐 지축이 바로 쓴다는 표현 많이 듣는데 지축이 바로 쓰면은 360으로 이렇게 되는 세계가 되니까 사람들은 지축이 바로 쓴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일부 김일부 선생님의 그 정역을 연구하신 분들이 한동석 씨 같은 분들이 이제는 오온육기론에 기초해서 그런 역법을 지축이 바로 쓴다는 이론을 이제 했는데 제가 그건 틀렸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지구 지축이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의 세계에 대한 그 이상적인 그 역법의 세계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그려놓는 개념의 그 시공간 개념이지, 지금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바로서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리적인 세계 외에도 우리가 우리 위에 그 다차원 우주 구조로 우리가 돼 있다고 하는 걸 알면은 뭐 지축이 바로 섰다.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네. 그래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개벽을 한다는 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것이고, 그거는 좀 차원이 높은 세계예요. 사실 우리 이제 여기 물리적 세계보다는. 그래서 그 세계가 정역의 세계인데 그 세계에 대해서 경원력으로 구현을 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경원력으로 그 세계를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경원력이에요. 경원력. 요걸 씁니다. 경원력. 역사할 때 그 역자. 뭐, 같은 역법, 뭐, 그것도 같은 개념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365와 이사이오, 그러니까 태양 태음력이 지배하는 윤력의 세계에서 정력의 세계로 바뀌니까, 윤력의 세계에서 정력 세계로 바뀐다 라고 하니까, 이 윤력의 세계를 표현해 주는 게 소강절 선생의 그 한국 경세력이 윤력의 세계를 표현해 주는 이 도상이다 이게. 그리고 그 야산선사께서는 자기 선우천 분해도에 따른 그 경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력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윤력의 세계에서 정력의 세계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과정. 그 과정이 에서 차 발생하는 차들을 이렇게 그 수정하는 작업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윤력의 세계가 어떻게 정력의 세계로 바뀌는가, 그 차를 어떻게 차이를 어떻게 수정하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3의 역으로서 태양력과 태음력을 이후에 오는 우리가 새로운 세계에 대해 경원력의 세계는 윤력의 세계와 분명히 차이가 이렇게 있죠. 일자상으로도 1년을 구성하는. 그런데 이때에 변화할 때에 변화의 양쪽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보정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거 보정 작업. 이 보정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력에서 정력의 세계로 바꾸는 거, 이것이 보정 작업을 통해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보정 작업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세계에서 신의 세계로 넘어갈 때에 이 시공간 자체가 어떤 공의 세계로 다시 수렴에 들어가야. 그러니까 이 공으로 수렴에 들어가서 이 공으로 빨아들이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공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시공간을 다시 공으로 흡수해드리는, 그러니까 이 태양력의 세계를 그 시공간을 공으로 흡수해드리고, 그 흡수해드린 공으로 흡수해드린 뒤에 다시 재조직화해가지고 정역의 세계로 분출해내는 운동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양을 다시 재조정을 해서 경원력 세계로 그러니까 공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색즉 시공, 색이, 그러니까 태양력을 지배하는 세계의 그 세계가 공으로 들어가고, 공으로 들어간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 시공간은 에너지로 이제는 공으로 흡수해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경원력이라는 신의 세계를 여는 그때는 음양을 조정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태양력의 세계는 음양이 분리된 세계고, 이 세계는 음양이 합치된 세계, 정력의 세계는. 그래서 이 과정 자체는 이제 윤변위정이라고 하네. 윤변위정. 그래서 윤변위정이라고 하는 게 윤력을 바꿔서 정력으로 바꾼다, 이런 윤변위정 현상이 있다라고는. 그럴 때 우리가 윤력의 세계의 시공간을 흡수해드리고 공으로 흡수해드리고 다시 정력의 세계로 경원력의 세계로 이렇게 분출해내는 요 시공간의 차이 도수, 시공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잡았냐면은, 자, 그래서 소강절 선생의 그거로 따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이 소강절 한국 경세의 연표에 따르면은, 제가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야산선사의 논리입니다. 논리는 어떻게 되시냐면은, 우리가 1948년을 후천으로 이렇게 잡는 이유가 있어요. 잡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이제 세밀하게 그걸 논한 게 이 소강절 한국 경세를 표에 기초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정의 네 번째 효가 1948년 후천 시작이고, 세 번째 효까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건데요. 여기까지가
선천의 세계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소강절의 환극 경세와 야산선사의 경원력상의 선우천 분해도에 따른 경원력상의 연수 차이가 1260년이 발생합니다. 1260년. 그러니까 1260년의 차이가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보정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1260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산선사의 선우천 복귀 64개 방위도에 따른 선우천 개념에 있어서의 시공간 개념의 그거와 야산선사의 경원력상의 시공간 개념에 있어서 두 개의 차이가 1260년의 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보정 작업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우천 개념을 다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우천의 시점을 다시 잡아주는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선우천, 그러니까 선우천이 시작되는 그거를 다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소강자 한국경세의 전개가 여기가 1948 후천 시절 요 지점에 맞춰서 맞추게끔 여기에 이 과도하게 아직 남아있는 1260년을 소멸시키는 작업을 해줘야 돼. 소강절 한국경세 상에서 소멸시켜주는 작업을 한 뒤에 여기에 맞춰놓은 뒤에 그것을 새로운 경원력 역법으로 다시 재조정을 해서 이렇게 세상에 이제 공표를 하신 거예요. 좀 논리가 좀 힘듭니까? 자, 그래서 이게 선우천 고정설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과 후천의 소강절상의 한국경세 연표상의 선우천의 시기와 야산 이달섬이 주장하신 시기가 1260년의 차가 있는데 왜 이런 차가 발생을 하며 왜 이것을 공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역학적으로 그걸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우천 고한다고 하는 거는 역학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것을 소멸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또 소멸을 실제로 시킨 뒤에 또 그렇게 해서 역법을 또 새로 만드셔 정역 역법을 구상을 하셔서 경원력으로 이렇게 내놓으신 것이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윤력의 세계가 정력의 세계로 바꿀 때 이렇게 1260년을 소멸시킨다고 하는 이 과정.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제 1260년을 소멸시키는 거와 소멸하는 과정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이 과정에서 경갑변도라는 아주 핵심적 논리가 이제는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는 주역에 아주 감춰진 비밀이라는 이게 경갑변도 논리는 주역에 감춰진 비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선천과 후천이 바뀌는 비밀이 이 경갑변도 논리인데 주역에 이제 숨겨져 있었던 논리를 야산선사께서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는 알려주는. 그러니까 이런 경갑변도 논리는 여태껏 누구도 주장을 제대로 하고 이것을 규명을 하질 못했고 또 현실적으로 적용을 못하는 거죠. 모르니까. 근데 이것을 1260년 소멸시키면서 경갑변도의 이론을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역법으로 그것을 구체화시켜가지고 역법으로 이렇게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정역으로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얘기인데 이거는 저 역학사에서 없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소강절보다 더 소강절은 그때 알았지만 안 했다고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한 거는 지금 야산선사밖에 없어요. 근데 도대체 왜 이게 중요한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는 지금 한두 번 강의해야 되나 한 세 번은 해야 되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 강의 자체. 일단은 우리는 제가 이제는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 이 1260년 소멸에 대한 얘기가 이 역학적 논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이러한 논리가 똑같이 같은 개념으로 1260년 소멸 얘기와 경갑변도 이론이 이것이 어디에도 있냐면은
요한계시록에도 이게 나온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충격적인 어떤 그 요한계시록에도 또 등장하는 이론이에요. 이게 등장. 이거는 제가 밝혀낸 거예요. 제가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그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야산 선사님가 이렇게 그 전개하신 이 논리 자체가 유불선 3도뿐만 아니라 기독교적인 어떤 그 기독교의 핵심 비밀, 숨겨진 비밀을 푸는 그 열쇠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불선 통합뿐만 아니라 기독교까지 통합하는 그 이론을 사실 여기서 전개를 사실 하셨어요. 근데 이때 그 문제는 뭐냐면 이분께서 뭐 기독교를 아시질 않았단 말이에요. 몰랐단 말이에요. 기독교를 전문적으로 연구를 안 하셨는데 이 이론 안에는 기독교를 풀 수 있는, 기독교의 비밀을 풀 수 있는 그 내용이 다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거죠. 제가 괜히 이분을 야산 선사를 괜히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유불선 3도와 기독교를 총괄적으로 다 풀어낼 수 있는 그 변화의 이치를 규명해낼 수 있는 이론 전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죠. 이런 분은 이제는 없는 거죠.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그럼 뭐 어떻다고 하는 거냐라는 걸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1260이라는 숫자에 주목하고 경갑변도 여기에 주목해서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11장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왜 갑자기 역학 얘기하다 왜 갑자기 기독교 성경 얘기냐 짜증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 야산선사의 이 학문적인 그 범위 자체가 이렇게 심오하고 깊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또 이게 어쨌거나 우리가 그 이치라고 하는 것은 다 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논리니까. 그렇죠. 과학적 논리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시공간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기독교에도 이런 핵심적인 논리들을 다 푸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같이 이게 해석해서 이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땐 야산선사가 남기신 업적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또 4개의 그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지금 반모섬에 그 유배를 가서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이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4개 할 때 이거는 사도 요한을 뜻하는 거죠.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42달이라는 얘기가 여기 나왔어요.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리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내가 나의 두 증인이란 말이에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 나와있죠. 1260일. 1260이라는 숫자가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1200. 그래? 1260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라.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이르르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래서 자 여기 이렇게 나와요. 여기 사흘 반, 자 3.5라고 하는데 사흘 반이니까 뭐 3.5잖아요. 3.5, 3.5일 동안 3.5일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또 3일 반 후가 또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 3일 반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3일 반 후에 또 3.5가 또 나오죠. 33.5가 아니라 3.5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무덤에 장사하는 날을 기준으로 3일 반, 또 앞에 3일 반, 그러니까 장사하는 기준으로 앞쪽으로 3일 반, 뒤쪽으로 3일 반, 3.5, 3.5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오니까 전후, 선후가 되는 거죠. 선 3.5, 후 3.5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전 3.5, 후 3.5.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챙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다.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다. 둘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이르렀도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성경의 최대의 비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 증인 두 감나무 두 촛대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못하죠. 냉정하게 얘기하자면은 지금 현재 기독교 성직자들이나 이런 학자들도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요. 사실은 이걸 해석을 못하는 거죠. 여기는 굉장히 심오한 우주적 원리가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도대체 두 증인은 누구고 두 증인이 두 감나무 두 촛대인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그리고 이게 1260 3점반, 3점반, 전 3점반, 후 점반 이런 얘기들에 대한 이치를 이거가 왜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를 모른다고 하는 거죠.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이 구절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 구절을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야산선사께서 푸셨다고 하는 거예요. 야산선사께서 푸신 게 이 내용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야산선사의 1260이라는 숫자 도수 차이가 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1260년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일이나 년이나 뭐 같은 개념인데 왜냐면 이건 시공간을 그냥 도수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1260이라는 숫자가. 그리고 경갑변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경갑변도. 자, 이것을 이제 가져와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는 이게 이렇게 1260년 소멸. 자. 그래서 여기 똑같이 2260일을 예언한다고 그랬죠. 2260을 소멸시킨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공제했다고 그래요. 공제. 공제 소멸 하게 되는데 이때 경갑변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갑변도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이게 뭐냐면은 18번째 삼풍고라는 괴의 주역에 그러니까 어리에 있어요. 18번째 있어요. 삼풍고가 여기에 주역의 순서로 보면은 여기에 삼풍고가 있고
그 다음에 그 57번째 그 중풍송계가 있어요. 이렇게 중풍송계가 있는데 삼풍고와 중풍송계의 비밀이 담겨있어요. 비밀이. 그래서 그 삼풍고계는 선갑삼일, 후갑삼일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있고 선갑삼일, 앞으로 3일, 갑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3일, 뒤로 3일 이런 표현이 있고 57번째 중풍송계는 뭐가 있냐면은 성경 3일, 후경 3일 이렇게 돼. 중풍송계는 괴는 뭐가 있냐면은 성경 3일, 후경 3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바로 이 비밀을 품고요. 윤력이 그 윤력의 세계에서 정력의 그 경원력의 세계로, 그러니까 태양력에서 그 경원력으로 넘어갈 때 그 도수 조정하는 그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데, 요게 이제는 성갑삼일이라는 건 뭐예요? 갑을 기준으로 하면 갑을 반으로 자르면은 3.5, 3.5잖아요. 그렇지. 갑을 기준으로 3일, 3일이니까 갑을 포함하지 않고 앞에 3일, 갑을 포함하지 않고 후갑 3일이니까 갑의 중앙점을 기준으로 하면 3.5, 3.5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3.5잖아요. 3.5. 그 다음에 이것도 성경이 경을 기준으로 해서 경을 기준으로 앞으로 3일, 뒤로 3일이니까 경까지 포함하면은 경의 반절을 서로 나눠 가지면은 3.5, 3.5 이렇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경갑변도 여기 사흘 반 동안을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했는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한 뒤에 다시 무덤에 장사하고 난 뒤에 어떻게 돼? 3.5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3일 반, 3일 반 사이에 합하면 7이 되죠. 7이라는 숫자. 앞에 사흘 반, 뒤에 3일 반 해서 7. 이것도 마찬가지로 갑을 포함하면 7, 경을 포함하면 7. 이렇게 해서 성갑 3일, 후갑 3일, 성경 3일, 후경 3일 안에 있는 요 경갑변도 이론. 그러니까 이게 갑에서 경으로 변하는 이 경갑변도 개념이 여기에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이것이 1260년과 같이 이렇게 1260과 같이 표현이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비밀을 푸는 데 있어서도 이 야산선사의 이 이치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핵심 관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태양태음력에서 경원력으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세계에서 신의 세계로 넘어갈 때의 도수차가 있는데, 1260을 소멸을 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은 1260을 소멸을 할 때에 공제 소멸한다고 그랬잖아요. 공제 소멸을 시킬 때에 어떤 방식으로 소멸을 시키시냐면은 이분이 논리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1260이니까 1260 중에 1260 중에 1200은 태풍대과의 대과지수에서의 소멸. 그 다음에 60은 어떻게 되냐면은 뇌산소가에서의 소멸. 그러니까 이 두 개 다 뭐냐면은 결국 제가 우리가 몇 개 강좌 전에 태풍대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가 이게 그러니까 이 야산선사께서 태풍대과와 내산소가의 대가와 지나쳤다는 거예요. 지나쳐 나갔다. 지나쳤으니까 과도하잖아요. 과도하니까 이것은 크게 과도한 게 1200이고 작게 과도한 게 60이니까 크게 과도한 1200도 소멸하고 작게 과도한 것도 소멸시키는데
이유가 이 태풍 대거와 내산소가라는 그 개념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 태풍 대거와 내산소가에서의 이 소멸 중에서 특히 내산소가에서 36 헛도수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경갑변도라고 하는, 이것이 경갑변도를 통해서 이것을 36 헛도수로 60을 소멸하는, 36 헛도수로 60을 소멸시켜 있는 경갑변도 이치가 있어가지고, 그 경갑변도는 내산소가라는 그 개념에서 이것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역 64개에서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야산선사의 논리에 기초를 한다면은 태풍 대가가 바로 선천의 끝이에요. 선천의 끝이고, 태풍 대가가 선천의 끝이잖아요. 그 다음에 후천의 끝은 뇌산소가예요. 뇌산소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62소가가 있잖아요. 62소가. 그러니까 28대가는 28번째 태풍 대곽에는 선천의 끝이고, 그러니까 선천의 끝 대곽에 기초를 해서 1260을 소멸시키는데, 그 중에 60은 소가 개념 안에서 소멸을 시켜서 36 헛도수 개념으로 소가 개념 안에서 소멸을 시켜준다. 그러니까 대가가 1260이지만은 1200을 대가 이치로 소멸시키고, 대가 중에 그러니까 대가 안에 소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 소가가 60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60을 소멸시킬 때 36 헛도수로 소멸시켜주는 것이 이 소가계 개념이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그 대가계가 그 선천의 끝, 소가계가 후천의 끝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이 두 가지의 그 괴상을 보고 야산선사께서 소멸을 시켰다, 그 얘기예요. 이거 가지고 했다니까. 이게 사실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풍고개, 18번째 삼풍고개와 57번째 중풍송계를 이용해서 경갑변도의 이치를 또 규명을 해놓으셔가지고, 이 경갑변도 이치가 엄청난 이치입니다, 사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엄청난 비밀이 있는 일종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참, 지금 모든 걸 다 얘기하기가 어려운데요. 자, 그럼 다시 이제는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왜 1260년의 차이가 왜 발생을 하냐면은, 우리가 선천복귀 64개 방위도상에 1260년이 왜 발생하게 된, 일단 거기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이 1260이라고 하는 숫자가 왜 발생하냐면은, 우리가 이 소강절의 환극 경세는 전체 다 도수가 129,600이야. 129,600. 이게 좀 따로 가서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그냥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129,600인데, 129,600인데, 이 도수가, 그냥 우리가 연이다 뭐다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도수입니다, 도수. 도수 개념으로 129,600이에요. 그러니까 이 129,600이라는 건 360 곱하기 360이니까, 양 360수씩 이렇게 곱한 총수라고 보면 돼. 이게 환극경세 숫자예요. 환극경세. 이걸 뭐라 그랬어? 이걸 일원수라고 그랬지, 일원수. 그래서 이걸 일원수다. 일원수라고 하는 게 129,600입니다. 129,600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여기서 360이 딱딱 이렇게 맞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129,600 중에 우리가 이걸 3개로 나눕니다. 3개로, 3으로 나눠가지고, 왜냐면은 우리가 만물이 이렇게
그 생장하고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열매를 맺을 때까지가 그 봄, 여름, 가을 세 개잖아요. 그 다음 겨울은 하나 있는데 뭐 간절기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강절 입장에서는 어떻게 봤냐면은 이것을 그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폐물기와 개물기로 나누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는 그 3으로 나눠가지고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84,000 3으로 나눠보겠습니다. 3으로 나누면은 43,200인데 그 중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86,400은 86,400은 개물기에 개물기. 그러니까 이게 만물이 열려 있는 시기가 개물기. 그다음에 43,200은 폐물기. 그러니까 만물이 닫혀져 있는 상태가 폐물기라고 그래. 근데 우리가 운행하는 건 이제 개물기니까 개물기에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태양력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365와 2425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65.2425잖아요. 우리가 지금 태양력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360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5.2425가 이 개물기상에서 얼마만큼 더 많이 나오게 되는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개물기에 그러니까 만물이 열려 있는 기간 동안에 만물이 열려 있다는 건 태양이 돌고 있는 기간이죠. 이게 태양이 비추고 있는 기간 동안에 86,400에다가 여기다가 그 여기 5.2425 그러니까 이건 뭐 360 더하기 5.2425잖아요. 그러니까 5와 4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5.2425 그러니까 여기 4분의 1이라고 하겠습니다. 5와 4분의 1. 그러니까 5와 4분의 1. 그러니까 5와 4분의 1.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5.25. 그러니까 요 4분의 1로 되니까 5.25가 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86,400 곱하기 5. 이거 하면은 이거 하면은 이제는 453600이잖아요. 453,600이란 말이에요. 8만 그러니까 45만이네. 이게 이제 숫자가 많아진 거죠. 그런데 이거 날수잖아요, 날수. 그러니까 5와 4분의 1 날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수로 바꿔. 그러면 453600을 다시 360으로 나누는 거예요. 360으로 다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1260이 나와요. 그래서 1260년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날수를 이게 5와 4분의 1 날이잖아요. 이게 일수를 360, 1년을 360을 기준으로 해서 정력도수로 이렇게 나눠주면 1260년이 초과하게 된다는 거지, 초과. 그러니까, 우리가 개물기에 있어서 이 논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365와 2425의 태양력을 기준으로 볼 때에, 이 개물기에 있어서의 그 태양력에 있어서 초과도수가 1260이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가 이 1260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소강절의 환극 경세력에 따르면은 우리가 360 곱하기 360이니까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태양력에 입각해서 이 간지도수를 계속 붙여나가다 보니까 이 사실상에 있어서는 1260년이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개물기 그러니까 폐물기 빼고 개물기의 과정에서는 1260년을 태양 도수가 이게 초과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260을 소멸시켜야 된다는 게 그렇죠. 360세계로 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 속에서 이 에너지가 나와서 1260이라는 에너지가 나와서 이 세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태양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이 세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사고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360의 세계에 공이 안에 있었는데 공에서 1260이라는 수가 나와서 이 세계를 태양으로 구성을 한 뒤에 했는데 이것을 다시 흡수해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60을 그래서 소멸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360에 맞추기 위해서는. 왜냐면 지금 365와 2425 1의 기초를 해서 우리가 지금 역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태양역법 기초에서 1260이 초과한 상태로 우리가 역법을 쓰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사실 360의 기준으로 할 때는 1260년이 초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360이라는 세계로 돌려야 된다. 그것을 이 도수상에 어떻게 이것이 나오게 되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정계에서 여기서 후천의 시작이 여기가 360으로 볼 때는 여기가 후천의 시작인데 저 1260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곽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그게 있는 거니까 1260을 소멸시켜가지고 1948년 후천 시작으로 이게 맞춰야 된다고 하는 그게 이제는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도수를 소멸시켜가지고 요 정계로 끌어오는 거죠. 요 정계 넷째 효로 이렇게 후천이 시작하게끔 그렇게 보정 작업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260을 소멸시킬 때에 우리가 지금 1260이라는 게 그러니까 360 그게 왜 이게 발생한 거예요? 우리가 태양 역수가 365와 4분의 1의 역수로 돌아가니까 이게 태양 에너지가 좀 과도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쪽 그러니까 양력과 음력에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것이 이제 요런 쪽으로 양력 쪽으로는 이렇게 과도하게 된 거니까 이거를 이제는 소멸시키고 또 음력 쪽으로 또 과도한 것도 소멸시켜 나가야 돼. 그래서 음력과 양력들이 360이라는 윤력의 세계가 360이라는 기초로 볼 때에 양력 과도함과 음력 과도함. 그러니까 양력에 맞춰가지고 음력을 맞춰봤더니 음력도 과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력도 소멸시키고 양력도 소멸시키는 이 소멸 작업을 한다. 윤력의 세계를 소멸 작업을 하는데 360에 맞춰서 소멸시켜 나간다. 그 얘기예요. 제가 그 이상의 얘기를 이 괴로 다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분들이 머리가 막 복잡해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런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력의 앞으로 오는 세계는 360의 세계인데 여태까지 태양으로 보면은 365와 4분의 1의 세계고 그 다음에 음력으로 보면 354였지만은 우리가 4년마다 윤달을 계속 껴넣었으니까 사실 음력도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껴놨잖아. 양력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음력도 양력에 비해서 또 오히려 음력이 양력 자꾸 끼워 넣다 보니까 음력이 양력에 비해서 초과한 부분들이 생긴 게 그게 소가야, 소가. 그래서 대과지수와 소가지수 그것을 이제는 다 소멸을 시킨다는 거죠. 소멸을 시켜서 360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1948년이 후천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이게 태양과 달이라고 하는 음과 양의 에너지가 다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우리 선조들은 어떤 식으로 사고를 했냐면은 우리가 360은 기본이고 말로 정역이고 정역세계고 그런데 우리가 왜 이 현실 세계가 어떻게 태양과 달이 이렇게 구성해서 돌아가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 360의 정역세계에 내재되어 있는 이 공이라고 하는 거 이 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공 안에 에너지가 공으로부터 발출을 해서 나머지 여기 5와 2425와 그 다음에 음력으로는 좀 부족한 수 이런 것들이 양과 음의 에너지들이 이렇게 공에서 발출해서 나와가지고 이 세계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음양의 세계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360의 기본 정역의 세계는 결국 이 현실 세계를 소멸시켜버린다. 소멸시켜야지만이 그 360 세계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다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계는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공으로부터 나와서 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우리가 그것을 추산을 할 때 이렇게 360보다 초과한 숫자, 적은 숫자의 양과 음을 분석을 해가지고 요 논리를 전개를 하셨다, 그런 얘기는. 굉장히 신비한 논리인데, 근데 이런 논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 기독교 여기에도 1260을 소멸시키는 논리가 여기에 있어요. 누구든지 저희를 하고 저희 입에서 불이나 구원수를 소멸할지니, 뭐 아무튼 요렇게 소멸해 나가는 그 논리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서 여기 과정 안에서 3.5, 3.5, 3.5 하듯이 뭐 성갑 3일, 후갑 3일, 성경 3일, 후경 3일 이 논리에 기초로 해서 이렇게 소멸하는 논리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결국 우리가 존재하는 이 우주, 우리가 현실 세계라고 하는 것은 360이 기본 정역 세계고, 나머지의 음과 양의 그 초과 부분들은 사실 공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다시 그것을 공으로 흡수해 들이면서 360의 세계를 다시 재구성을 해 나갈 때에, 우리가 360의 세계가 다시 재구성이 된다는 거죠. 재구성이 될 때 일단은 공으로 흡수해 들여야 되는, 그러니까 1260을 소멸시켜야 된다고 하는 요구가 당연히 온 것이고, 그럼 1260이라고 하는 것이 소멸하는 과정 자체가 바로 이렇게 선우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소멸하는 과정 자체가 이 도상이 소멸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게 선우천이 교역하면서 중이 뭐라고 해서 중이 공이잖아요. 중이 공이니까 이렇게 교역하면서 소멸해 나가고, 그리고 다시 재창출하는 360의 세계를 다시 만들어내게는 나가는 그러니까 요 과정, 그러니까 선우천 교역에 의한 중천 개벽 과정이 바로 뭐냐면은 대과 소가 지수를 소멸, 즉 이것은 윤력의 세계를 정력의 세계로 전환하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괴를 대과계의 기준으로 해서 크게 보고, 그 안에 소과계에서 또 소멸시켜 나갈 때에 대과계를 1200을 소멸하고 소과에서 60을 소멸 나갈 때 소과계 안에서 경갑변도 현상이라는 것이 이제는 발생을 하는데, 그것이 주역의 삼풍고계와 중풍송계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택화역회 같은 이런 어떤 주역이라고 하는 책 자체가 이런 이치를 표현해 주는 것, 이게 감춰진 비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도 역시 그 계통에 이렇게 있다고 하는, 지금 오늘 본 성경 내용 자체가.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오늘은 대강 이 정도까지만 오늘은 하는 거죠. 되시죠? 아무튼 결론적으로 뭐예요? 360의 정역 세계로 돌아가니까 우리가 초과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멸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대각의 태풍대가와 내산 소각에 나와 있고, 그거에 기초해서 소멸시킨다고 하는 것이고, 그 소멸 과정 자체가 바로 선우천 교역의 중천개벽 과정이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윤력의 세계에서 정력의 세계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세계에서 신의 세계로 가는 거니까, 우리가 공으로부터 나온 에너지가, 음양의 에너지가 이 세계를 구성한 것이 다 소멸돼 나가는 거니까, 이 세계가 종말하는 거는 이치적으로도 또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런 개념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그러니까 저 야산선사가 엄청나게 심오한 논리를, 그런데 이런 계산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걸 하셨을까요? 참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